주보부터 다 참고해 주시고 특송 성경 봉독한 다음에 특송 하겠습니다. 특송 바로 나와 주세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베네셀 찬양 읽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내와 저는 3개의 암을 지난 5년 동안 아내와 저는 3개의 암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을 몇 달 앞둔 2019년 11월 27일
지난 5년 동안 아내와 저는 3개의 암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을 몇 달 앞둔 2019년 11월 27일 단세가 끝나고 아내가 폐암 수술을 했습니다. 초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고 항암도 했습니다. 항암이라도 면역 항암이라서 몸에 큰 무리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암을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내는 치과에 갔다가 페니실린 계통의 항생제를 먹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간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공포를 겪고 나서야 겨우 열이 잡혔지요. 면역 항암을 하다 보니 면역 체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거였습니다. 총 17회 예정이었던 항암은 13회에서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고 이번 달로 5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암은 저에게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추적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태어난 지 얼마 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란히 저희 부부는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전이 가능성이 적어서 수술을 미루다가 아내가 수술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21년 7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재진아, 나는 네가 암에 걸릴 걸 알았고 오늘 너를 치료하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깨끗하게 나을 거야. 저는 이전에도 이런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인지 순간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배에는 6군데 칼자국이 생겼지만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도 잘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누우면 등이 아프고 수술 부위에 염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나 싶어 병원에 갔고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췌장암이 새로 생겼으며 간과 임파선, 복벽 등 온몸에 퍼져서 말기암이라는 것이었죠. 항암을 하더라도 5년 생존 가능성이 2.5%였고 평균 11.5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의 암을 겪으면서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죽음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병원에 앉아서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치료하실 때 주신 마음은 뭐지? 그리고 왜 갑자기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지? 다음날 새벽부터 며칠 동안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죽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제 아내와 아이들을 남편과 아비 없이 살게 하시려는 건가요? 아무 선한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지만 응답도 없이 폭설과 한파를 보내셔서 새벽 기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저는 2022년 1월 24일부터 풀피리녹스라는 항암제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주 간격으로 2박 3일간 약이 들어갑니다. 약은 독해서 첫 번째 항암에 머리가 빠졌고 힘이 빠져 다리를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4회를 끝내고 검사를 해보니 췌장과 간에 있는 암의 크기가 줄었고 복벽에 있는 것들은 사라졌고 암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종양 표지는 뚝 떨어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아,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고 마음이 기적처럼 평안해졌습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암은 계속 세력을 잃어갔고 크기는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2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해였던 것 같은데 당신은 어땠어? 좀 오버 같지요? 아내도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병도 병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동행과 위로가 정말 컸기 때문입니다. 23년 2월에 양성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후 췌장에 보이는 암은 다 없어졌고 간에 있는 암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23년 7월 31일) 항암 1년 반 만에 드디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또 절제된 부위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고 췌장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깨끗했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완전하게 치료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혹시 남아있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12번의 항암을 추가로 했고 금년 6월에 마지막 항암을 받았습니다. 저는 5년간 3가지 암을 치료받으면서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기 췌장암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 없이 평안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36회의 항암과 2번의 수술로 3개의 장기를 잃었음에도 몸이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집중력이나 운동 능력이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고 물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났고 요즘 약이 좋아져서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약은 100명 중 2.5명의 환자만 살립니다. 제 고백은 제가 특별하거나 저의 의가 아니라 첫째로 저의 치료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인데요. 저희 가족, 교구의 목사님과 간사님과 목장과 순장, 권사님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입니다. 또 저를 위해 이 다니엘 기도회 준비 기도회부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 응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치료를 끝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며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들으면서 강사님들이 고통의 터널을 건너시면서 변한 모습과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몸과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저와 동행하시며 저의 삶을 사용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꼭 출석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회 며칠 전 저희 가족은 큰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외가댁에 다녀오자고 하셨어요. 오랜만에 외가댁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택시가 시속 160km로 달려와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정말 컸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 저는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차가 멈춘 뒤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엄마는 빨리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동생을 꼭 안고 있었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아빠를 보니 얼굴에 피가 나고 있었고요. 곧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빠는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저희는 지나가던 어떤 분이 태워준 차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았어요. 사고가 정리된 후에는 이웃에 사시는 이모가 고속도로까지 와서 저희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빠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시고 입원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11월 1일 다니엘 기도회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못 가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유라, 하나님이 널 정말 아끼시나 봐. 너 뒷좌석에 택시가 그렇게 세게 들이받았는데도 너만 멀쩡하잖아. 저는 사고가 생각날 때마다 무서웠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마음이 아쉬웠지만 병실 예배도 나쁘지 않았어요. 동생은 찬양을 하는 건지 덤블링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귀여웠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단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들으며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1일차 백성원 목사님 설교에서 배운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억에 남았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역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4일차 최규명 목사님께서 해주신 삭개오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키가 작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포기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모습이 꼭 저 같았어요. 퇴원 후에도 친구 집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11차 유승현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37개 나라 교회 탐방 이야기를 들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사고 이후로 아빠는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허리와 갈비뼈가 아프세요. 동생도 왼쪽 다리를 다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어디서든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서도 친구 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이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외가댁 식구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이 말씀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계실 때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이 계심을 믿고 감사할 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보면 아시는 분이 있을 만큼 익숙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몇 차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한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그때 간증도 했었잖아요. 매번 이 1년에 한 번씩은 평일에 와서 그 가족 중에 이번에는 이제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와서 이 감사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 감사 상자를 받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집이 수원이에요.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이 감사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지난 날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 1시간 정도 화요일 날 와서 그 아내 되는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전주역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며칠 금요일 날 그 남편 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서 전화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감사 상자는 정말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신교인들은 정말 복받았다고. 이 감사 상자를 이렇게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감사해서 수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이 감사 상자를, 물론 순간순간 감사해서 온라인으로 감사를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감사 상자를 통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의 가정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마치 저번 주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감사할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고. 그 가정 안에 임하여지는 그 변화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 감사 상자를 제가 보낼 때, 이 감사 상자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이 감사 상자 하면서 첫 번째는 가족 간의 대화입니다. 지금 오늘날 가족 간의 대화가 너무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할 때 가족 간에 모여서 5분이든 10분이든 대화라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처럼 그분들은 암이라는, 그것도 췌장암, 말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어린 친구도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4학년 학생이었어요. 그 사고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 저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매일매일의 감사에 드려지는, 직장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가정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 이러한 잔잔한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열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스템으로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가족 간에 감사가 더 많아요? 짜증이 더 많아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짜증과 원망과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조사해서 보니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곳,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곳,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이런 조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회복이 임해야 될 곳인데,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갈등 속에서 가정 안에서 아파하는 그 많은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감사 상자를 통해서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감사를 이야기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원망과 짜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요, 그 순간 마음이 바뀌어져요. 평안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일어나고요. 감사할 때 이런 변화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기가 바뀌어지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작은 문제지만 이 손으로 하늘을 내 눈으로 가까이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손바닥만한 구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감사, 저희도 매일 하지 못할 때 아니면 혼자라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감사 상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3절에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들의 병명이 뭐라고요? 병명이 뭐였어요? 나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요, 오늘날도 그렇게 반갑지 않은 병이지만 그 당시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아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데, 예수님은 손 마른 자도 혈류병 걸린 여자도,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데, 귀신도 쫓아내신데, 그 예수님을 들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들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내 나병도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병을, 내 병도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이 나병 걸린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나병에 걸렸고 나병에 걸린 내가 예수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내가 지금 소리를 높여서 간구할 수 있는 그 용기는 무엇을 무릅쓰고 하는 용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병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의 용기는 무엇이었냐면 죽을 용기였어요. 지금 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죠? 그들은 단순한 내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그 상황, 내가 지금 나병 걸린 내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고,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어요. 왜?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내 안에 이거의 문제에 대한 간절함뿐만 아니라 이 간절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있습니까? 그 간구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고. 맞아요. 때로는 기도는 노동과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 기도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 큰 소리를 외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큰 소리를 높였던 그들을, 내가 나병 걸린 건 사람들이 알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리쳤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외쳤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10명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뭘 했다고요?
큰 소리로 내가 지금 고침받은 것에 대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더 크게 외쳐야 될, 그게 그 은혜의 선순환이라고 그러죠. 감사의 선순환이에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9명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수님께는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우리가 큰 소리를 외쳐야 될 때, 그냥 내 문제를 가지고 외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외쳐야 될 때가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가 감사와 영광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요, 개,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켜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열매가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큰 믿음은요,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구원, 소테리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특세 때 소테리아, 그 소테리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소테리아라는 구원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감사하는 것.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매일 하루에 1,000원씩 넣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어떤 때는 10,000원도 넣고 어떤 때는 50,000원도 넣고, 그냥 감사하니까 하나님. 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왜? 이를 체크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1,000원,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1,000원. 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우리 목사님 이걸로 헌금 거두려고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왜? 감사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나는 암이 3번이나 걸렸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하니까 그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가정마다 넘어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감사할 때 어때요? 표정도 달라져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달라져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꿔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내가 짜증낼 때 큰 소리 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큰 소리 낼 때 그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더 큰 소리로 올려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목사님 그 감사 상자는요 생명줄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고백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떨 것 같아요? 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 불평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빛 대신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한 걸 받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 치유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보다는 이 마음이 더 컸어요. 제가 작성한 그 설교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에 자그마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오늘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어요. 저는 그 첫 번째 그 집사님 제 안에 가장 큰 고백은 지난 한 해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 오바스럽게 느껴지는 그 가장 행복하지 않았어라는 그 고백이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광야의 생활들이 우리는 광야를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광야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은 그 광야를 은혜요 감사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니까 광야는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자리였고, 그 광야는 내 삶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구원, 영원한 구원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문제를 바라봄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적인 질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원망과 짜증이 나올 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